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절기로 상강일입니다. 서리가 오는 절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로 즐거움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구분이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으로 기적도 행했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출신인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하고 외면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 속에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분명히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믿는 사람이요 주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문제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믿는 건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모하면서 그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해 주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다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 이익과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을 위해 오늘을 사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조차 않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은혜로 또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깨달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은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그 구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씻고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박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고 구스와 동맹을 맺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결국은 헛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도구로 부름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더 큰 징계를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적당히 견딜 만큼, 죽을 만큼이 아니라 그 모든 훈련을 감내할 만큼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그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무조건 다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때가 찰 때마다 하나씩 한 계단 한 계단 한 과정 한 과정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2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그때를.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익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 아리엘 그러는데 이 아리엘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별칭이다,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너희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가리우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리워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읽었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징벌이 끝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밝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된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정한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